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녀로 또한 형제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그 고넬료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민원인들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가 관심하는 사람이며 고넬료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또 비록 식민 통치 하에 있던 그 백성들, 그들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아꼈고 돌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들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드디어 베드로를 집안에 모셔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또는 국가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화평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구원의 방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3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영육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고장난 시계를 고치듯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을 살려 죄 없이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오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든 행적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예수의 살으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 너의 죄는 너의 선행으로, 너의 구제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너의 구원의 방법은 너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을 들라 하면 2장과 10장입니다. 2장은 성령으로 역사하심, 그리고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 얻게 됨.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미리 택함 받은 정인. 그들은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때로는 보지 못했다,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한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의 내용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의 내용 속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가 이러한 촉구를 통해서, 요구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속에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언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넬료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실한 증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민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힘입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주는 부활의 정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낸다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의 정언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정언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길,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권속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사 영원한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영생을 소망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